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요, 처음 부르는 곡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배우며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박수를 그냥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함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아래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늘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내가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상 권세 나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것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짐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으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이 이루어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길이며 생명 되시며 완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김기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보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2020년도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심고 거두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돈과 불안함 속에서 이 나라가 오직 주님의 공의와 섭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개인의 유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평안을 위해 지혜와 정의로 통치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동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합주단의 연주도 기쁘게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레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예수님의 승천 후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합주단의 찬양은 더욱 웅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예수님의 승천 후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유대의 서쪽 해변 도시로 헤롯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10년간 건립한 도시입니다. 가이사랴에는 헤롯이 새롭게 건축한 많은 건물들이 있는 훌륭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통치 시의 행정상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주둔해져 있었던 곳입니다. 가이사랴에는 유대인의 영향력보다는 이방인의 영향력이 더 컸던 도시입니다. 가이사랴에는 또 약 1000명에 달하는 특별부대, 성경에서는 이달리아대라고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온 정예 병력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 이탈리아 부대의 100명을 지휘하는 군대의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외의 수많은 신을 숭배하는 로마인 태생으로 그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후 숭배하던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고넬료가 우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초기 교회에서는 제사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제사 행위를 안 한다는 것은 가문에서나 사회에서 질타와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인이 우상 숭배하지 않음도 약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제의가 행해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신전으로 나가서 숭배 행위를 할 때인데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은 그 사회에서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때에 부르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아마도 고넬료가 이 말씀대로 살았음을 2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식민지 유대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정복국가의 관리이면서도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식민지 유대의 가난한 자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넬료가 이게 구제가 참 대단하다라고 좀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인 70년, 80년대를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초생활이나 의료, 교육 등에 대해서 대단한 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가 복지를 처음 시작한 것은 16세기 영국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농업에서 목축업으로 산업이 바뀌면서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도시에는 거지와 불황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구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구민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양육되어 할 수밖에 없게 된 고아와 같은 빈민 아동은 도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 구민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나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노동력이 있는 빈민, 노동력이 없는 빈민, 양육자가 없는 빈곤한 아동에게는 강력한 강제 노동과 강압적인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복지 구민법의 신약은 이유는 오늘날의 복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구민법은 구제보다 도시의 거지와 불황자들이 된 빈민들을 통제하여서 도시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시의 가진 자를 위한 법령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서 1500년 전 시대가 고넬료가 살던 시대입니다. 고넬료가 살던 그 시대의 빈민에 대한 처우가 어떠했겠습니까?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의 빈민에게 어떤 처우를 내렸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제, 선행을 행한 것은 그의 믿음이 전심, 온 마음을 다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마음속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전심이었고 온 마음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참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네, 믿음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기에 믿음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에서 돌 감람나무 열매가 날 수 없고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한 믿음은 선한 행실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이 선한 행실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을 모두 믿음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에는 선행,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도의 선한 말, 성도의 선한 표정, 성도의 선한 몸짓, 성도의 선한 행동이 모두 믿음의 열매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보이는 측면이 성도의 선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 다시 고넬료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그 시간마다 기도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은 고넬료가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욥바에 어느 집에 있으니 가서 그를 청하여 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을 내려보내시며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환상 중에 이런 일을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서 자기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일가들까지 자기 집에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반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성령과 능력으로 행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인 자신들과 같은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였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전심, 온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고넬료가 전혀 알지 못했고 원할 수도 없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과 일가에게 임한 것입니다. 고넬료 집안의 구원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복음 전도자 베드로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 자신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뜻하심이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심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마다 가족의 구원의 문제로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이제 우리가 본 본문 아래에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믿었던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원의 대상이 온 세계 만민임을 깨닫게 함이 되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사건은 구원의 대상이 온 세계 만민임을 공식화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세 구절을 보면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셔서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라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이 들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라고 제한된 것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오래도록 믿어왔던 잘못된 믿음을 깨지 못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오랜 믿음을 깨지 못하고 있음에 깨워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에게 구원의 사건을 위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고넬료 집안에 성령의 임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 만민임을 확인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물고로 사용했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물고가 뭔지 아시죠? 네. 논에 물이 넘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가 물고지 않습니까? 저희 집 논은 위아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 옆에는 수로가 있었는데 수로의 물이 논으로 들어가는 물고가 있고 위엔 논에서 아랫 논으로 내려가는 물고가 있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을 때는 그 물고를 막아놓고 이제 물이 없고 물을 받아야 할 때는 이제 물고를 열어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로에도 물이 마르고 마른 가뭄이 물이 마르는 계절이 되어서 논도 말라 있다가 비가 내려서 그 수로에 물이 가득 차면은 윗논의 물고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수로에 가득 찼던 물이 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메마른 논으로 샥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윗논의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또 아랫논으로 내려가는 물고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메말랐던 아랫논에도 그 물이 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논의 벼들이 생기를 얻어가지고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는 그걸 믿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득 찬 이 복음을 이방으로 펴져나가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나기 위해서는 물고가 열려야 했습니다. 이때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복음 전파와 성령의 임재, 구원의 사건은 이방인이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가득 찬 복음을 메마른 이방인에게로 전파하게 하는 물고가 되었습니다. 고넬로가 하나님을 믿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삶은 구원의 역사 관점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 물고의 역할이 되고 고넬로 개인의 관점에서는 자신과 지방과 친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시간의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과 7장에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발각되면은 자기 생명이 위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탐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간입니다.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성막에 두어야 하는 전리품을 탐내어서 자신의 성막에 감춘 사람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면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이 돌로 침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간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범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건으로 한 사람의 믿음이 자신은 물론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전심,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함으로 믿음의 열매, 선행이 열리고 복음의 물꼬가 되고 가정과 주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을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열매들이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 복된 날, 좋은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 기쁜 날. 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가?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렇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 교우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날이니까 참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 뭐 슬쩍 한번 보시죠. 예쁘시죠? 참 좋은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예? 예배를 누가 방해하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또 간혹 마귀는 아니지만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을요, 우리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르르 떠는 걸로 바꿔놓으시면, 그러면 혹시 누가 모르는 분이, 예배드린 거 모르는 분이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부르르 떨면은 나만 느끼고 다른 사람은 방해가 안 되니까 좋고, 그 다음에요, 여 휴대폰이 가끔 가다가 들여다보게 만드네.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뭐가 온 것 같아. 한번 쓱 보게 돼. 여러분, 예배 때는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가끔 휴대폰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근데 물론 뭐 갑자기 뭐가 중요한 게 있나 보다 해서 들여다보는 거겠죠. 그렇지만 휴대폰은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도 드리죠. 피택 항존증 모임, 오늘 오후 1부 때는 찬양 예배 후라고 했는데 2부 때 시간을 조금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3시 반. 왜 그랬느냐? 예배 마치고 숨 좀 돌리고 오시라고. 그리고 이것저것 또 아직 그 일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다 매듭 짓고 3시 반에 모여서 이제 임직 준비하는 그런 교육의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이여전도에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식사를 제공해 주신 신상호 장로님 가정에도 감사드리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임희남, 황보연, 청년부 두 분 세 가족 오셨고요. 김은숙 집사님, 또 그 아들 되시는 김정일 군, 이렇게 세 가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이것저것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복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좋은 모습으로 또 다시 뵙게 되기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또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다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서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참 많이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모든 어려움들, 그러나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예배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마음의 소원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